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면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중국 송나라 때 이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태평어람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제나라 시대에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처녀에게 두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동쪽 집의 총각은 인물은 볼 것 없으나 부잣집 아들이었었고요. 또 서쪽 집의 총각은 인물은 뛰어나지만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진 이 처녀의 부모가 본인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처녀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쪽으로 정하기 어려운데 네 뜻은 어떠냐? 만약에 동쪽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왼쪽을 들어라 말하자 딸은 망설이지도 않고 두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누군 그러더라고요. 오른손만 들면 됩니다. 그러면 얼굴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부모가 이유를 묻자 이 딸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이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근간이야 조금 뜻이 달라졌어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는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과거의 이 말의 이제 어원 자체는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고 또 그 선택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사는 시대는 갈수록 선택이 점점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 보려고 하면 보고자 하는 영화를 하는 상영관 자체가 서울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었고 거기 가서 긴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표를 사고 또 표를 사고 난 다음에도 그 영화 상영 시간을 기다려면 또 몇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극장에 이제 여러 개의 상영관이 있고요. 또 그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도 다양하다 보니까 때때로 선택의 고민에 빠집니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 TV 채널은 3개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3개가 어느 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그러다가 지금은 수십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아무리 채널이 많아져도 그 채널 가운데 내가 보고 싶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채널이 쉽게 골라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수록 외식을 할 수 있는 식당의 수는 수없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식당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끼니 때가 되어서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하는 이제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아요. 특히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 보니까 늘 교역자들하고 뭘 먹을까 뭘 시킬까 하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결정하라고 하면서 또 스스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자기가 결정 장애자라고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결정해 줄 것을 권할 만큼
우리 스스로는 참 선택에 많은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은 그 선택하는 과정 자체로 인해서 늦어지고 시간이 걸리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이 정말 중요한 결정, 꼭 해야 되는 결정 앞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을 지체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왜 오래전에 드라마 스토리에 대한 기억 가운데 한 가지가 보면 늘 주인공인 남자는 잘생겼고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학비가 부족해서 보면 옆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도와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 덕분에 학교를 잘 마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꼭 취직하면 만나는 여자가 있지요. 그 회사의 사장 딸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약간의 썸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뒷바라지 해준 과거의 애인과 또 새롭게 만나게 된 이 부잣집 사장 딸과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결혼을 할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옆에서 친구나 누구가 이제 그런 상태의 사람을 본다라고 하면 처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다가 끝내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 표현대로 뭐 양다리를 걸치거나 시간을 끌게 되면 그렇게 말하겠지요.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시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본 대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를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정착하면서는 그래도 우상들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처음엔 뭐 한두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둘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우상의 광신자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장소인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이스라엘 땅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웁니다. 산당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산당 안에다가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바알의 아내라고 여겨지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섬깁니다. 또 열심히 섬기는 것에서 부족해 가지고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도와주는 선지자들을 세우는데 그 선지자들 대부분을 왕궁에 불러들여 가지고 왕비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을 합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엉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바알 신이 가나안의 이제 토속 신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다. 이 다윗이 그 신앙 고백 같은 시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믿고 따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광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기가 막힌 시인데 그 시의 한 부분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목동이나 목자들한테 풀이나 찾게 해주시고 물이나 발견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신이 아닌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농사짓고 풍년을 거두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 바알신, 농경의 신인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왕이 그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비가 멈출 수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바알 신에게 가서 절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비를 내리는 일을 실제로 중단을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그 가뭄이 한 3년 가까이 진행이 됐어요. 그 3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나누게 되는 이 둘 사이의 대화를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아합 왕이 하는 말이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건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이 가뭄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분명하게 선포를 했어요. 이제 이후로 내가 선포할 때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 가운데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겁니다. 이제 곡해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비가 내려야 되는데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저 엘리야가 바알 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 그래서 비가 멈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3년 가뭄에 고생을 하는 건 저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엘리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의 대답이 18절에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합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누구라도 그런 궁금함이 생기지요. 이게 진짜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 지금 서로가 옳다고 하고 서로를 틀렸다고 말하니까 판결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바알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다 데리고 나와라. 데리고 나와서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 그가 누구인지를 보아가지고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를 좀 정확하게 구별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왕도 생각해보니까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갈멜산 상에서 인류 역사상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무후무한 신 존재 증명 대회를 엽니다. 궁금하잖아요, 진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볼 수 있다면 재미난 대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볼거리가 생긴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엘리야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너희들의 생각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면 그 바알을 따르라고 하면서 둘 사이에 선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 이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 앞에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갈등입니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생겨나는 내적인 고통과 혼란을 총칭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수 없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니까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포기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몇 가지로 봐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치의 혼란입니다. 둘 사이에서 비교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좋거나 나쁘거나, 뭐 둘 다 좋다면 더 좋거나 덜 좋거나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분명하지요. 그냥 더 좋은 거 선택하면 됩니다. 덜 좋은 걸 버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더 귀한지 바알이 더 귀한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에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거 잘못 선택했다가는 큰 손해볼 것 같아요. 괜히 잘못 골랐다가 그로 인한 결과가 심각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선택을 주저하게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신에 대한 관념, 아주 잘못된 신에 대한 관념이 신의 능력과 지역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필요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필요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또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은 목축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농경을 도와주시는 거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더 악한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데 이 바알신을 농경신으로 믿고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 안에서 신을 자극하는 일을 합니다. 신이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는 신을 자극해서 신이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을 자극하는 행위가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서의 음란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음란한 행위를 신에게 보여주면 신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바알신이 자기의 아내 아세라와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그 관계의 결과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악한 건 그러한 핑계를 대고서 산당 안에다가 몸을 파는 여자들을 넣어놓고 그 여자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행위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악행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얻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괜히 잘못해서 하나님 선택했다가 큰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에 대답을 회피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수결은 늘 민주주의의 장점이지만 늘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의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를 들었어요. 12명이 들어갔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반대로 2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소수인 2사람이 옳습니다. 다수인 10명이 틀렸습니다. 이 10명과 2명만 놓고 봐도 사람들의 마음이 10명에 휩쓰여서 통곡하고 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선지자는 바알신의 선지자가 850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적으로 보면 당연히 많은 쪽으로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더하여서 선지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알신의 선지자들은 왕궁에서 왕비의 호의를 받으면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호의호식했어요. 정말 속된 표현으로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흘렀는지도 몰라요. 반면에 엘리야는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광야에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먹고 또 한편으로는 홀로 사는 여인이 먹으려던 음식 같은 거 먹고 하면서 어렵게 지냈는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머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씻지도 못한 몰골로 지금 이 갈멜산에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초췌한 거짓골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해보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둘 사이에서 둘 다를 취하고 싶은 욕심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고 차라리 그냥 쉽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신을 선택해버리면 그만이겠는데
바알신도 버리자니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자니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을 어느 한순간에 내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둘 다 취하고 싶은 욕심 가운데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이 두 가지를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건 그냥 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 중에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계명의 요약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책들은 성경책 앞부분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고 끝자락에는 십계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 보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 고백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10개의 계명을 들여다보기 쉽게 맨 끝자락에다가 표면 볼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중요한 계명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또 하나의 계명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이 머뭇거림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이 지연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둘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까 고민하는 그 자체는 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안타깝게도 그들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들어야 될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실상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집에서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산당을 찾아가시는 일은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간혹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저에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보는 일은 있었지만 그 이외에 굳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정말 절에 가서 절하면서 양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무데나 좋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는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불황이 닥치던 호황이 닥치던 아니면 풍년이 들든 가뭄이 들든 아니면 질병이 걸리든 혹은 건강하게 살아가든 아니면 정말 전쟁이 나든 평화가 임하든 우리의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인맥도 쌓아놓아야 되고 이것저것 취해야 될 것이 많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것들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버리고 이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겸하여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걱정과 근심을 털어내지 못하고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여전히 머뭇거리는 삶의 또 하나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타협하며 양보하는 일도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죄와 공존이 안 되는 분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도쯤이야 이건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 정도 안 하고서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핑계가 튀어나와도 여전히 그것과 하나님은 병행되어 섬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취미가 다 포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미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열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취미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양보되시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고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들에 양보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경화하여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의 예배를 소망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특히 토요일 밤 또 주일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열망은 과연 어느 정도로 끌어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돌아간 나의 삶의 태도가 이 예배 때와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뛰어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올라야 합니다.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한순간도 애인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곳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고 이곳에서의 마음과 세상에서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인가를 겸하여 섬기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목적을 맞춥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나가지 아니하면 역시 하나님과 새로운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보험처럼 생각하시는 분을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보험을 들었다. 전 보험회사 근무했기 때문에 보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은 확정적이지 아니한 위험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혹시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사람들이 모아놨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보험 같다. 실제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는 아내 덕분에 이제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좀 알게 되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제 이런 것들 듣다 보니까 이제 나도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신앙이 보험처럼 느껴지면서 저도 이제 보험 들었어요 하는 고백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보험처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의 문제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긴가민가한 겁니다. 지옥이 있는지 천국은 있는지 또 실제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모르니까 일단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교회 나가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말 적당히 봉사하는 일들까지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 떠나게 돼서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신앙 가지고 있었으니까 보험 들어놨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도 못하면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땐 신앙이 불편해요. 어떤 땐 정말 내 욕심에 끌려가지고 죄도 좀 짓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싶으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그냥 양심에 걸리고 양심에 거리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조금 찾아 들어오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세상에서 아무 향기도 내지 못하고 아무 빛도 발하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한다고 탄식은 하지만 그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냥 그 세상에 휩쓸려서 함께 타협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은커녕
괜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노출했다가 행여 손해보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안 믿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형태들도 드러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내면에 그런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혹 다른 어떤 것과의 사이에서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드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먼저 이 상황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선지자들입니다. 왕과 왕비가 있고요.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이 머뭇머뭇하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 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던 우상을 섬기던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그들 앞에 서가지고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질문하면서 자신이 단호하게 선포하는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머뭇거리지 아니하는가? 그가 왜 갈등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길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에서의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에 고민이 되시면 그 고민이 될 때의 질문을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로 가지고 선택하지 마세요. 선택의 기준은 옳은 길이냐 죄의 길이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옳은 길이면 어려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인데 죄의 길이면 쉬워도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어떤 경우에라도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지지자가 없어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옳은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옳은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은 거짓된 길이에요. 왜 사람들이 혼동하는지 아세요?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 거짓된 우상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거짓된 우상을 섬기면 비를 내려주시리라 착각하다 보니까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진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실제 대결의 결과로 바알 신은 절대 불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알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반대로 거짓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 죽음의 길, 당장에는 바알을 의지하면 살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을 것처럼 보여요. 또 실제로 죽는 일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아합 왕의 시대에도 아합 왕이 죽인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 믿었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실제 이 일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일들로 말미암아 행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릴까 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지난 3년의 가뭄을 보내면서 엘리야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웠을지는 모르지만 이 3년 가뭄을 겪어나가면서 엘리야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한 여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엘리야는 더 확신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